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예수,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어떤 군중은 상점의 약탈과 살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빌려 발현된 것이며 인간의 근원적인 야만이 군중의 힘을 빌려 극대화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종교개혁주일 이 아침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 속에서 깨어났던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이 오늘 탐욕과 독선과 무지에 사로잡혀 길을 잃은 한국교회의 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정의를 외칠 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의 하나님,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모든 권세와 성경을 대신하려는 모든 권위들을 무너뜨리소서. 다시금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 참된 교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507년 전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개혁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꿈꾸었던 평등한 교회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 오직 그들이 너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과 삶을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주셔서 한 주간도 잘 견디며 버티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입술로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찬양합니다. 밝은 빛 가운데 비춰진 내 안의 교만은 들키기 싫어 숨기기 바빴습니다. 안 그런 척 나의 생각과 의지로 행하였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런 날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지러운 시국에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눈길이 머물고 바라보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널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동안교회를 통해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연약한 이들이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동안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하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공동체를 주여 기억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펴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돌아봅니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떨기나무의 불꽃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해는 빨리 지고 바람은 차가워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한 겹 더 껴입는
깊어가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종교개혁주일로 드리는 우리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2024년 한 해 특별했던 날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며 정리하는 계절에 들어갑니다. 겨울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농부의 손길과 지혜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늘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영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성별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모든 예물의 첫 열매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총과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더욱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웃과 나누는 작은 마음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눈이 닿는 우주 공간, 손이 닿는 구석구석 우리의 마음이 늘 뻗어나가며 나누며 섬기게 하시고 살리게 하옵소서. 겨자씨 헌금으로 동안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작은 헌신이 큰 결실로 세상에 드리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딸의 감사 받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늘 살펴주시고 건강함으로 채워져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저마다 정성된 마음으로 소망과 감사를 담아 헌신하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이 작은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가운데 창조의 동역자로서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로부터 개혁하는 종교개혁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탁은 남신도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마련하셨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나누기 후에 그리고 섬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전교인 회의가 있고요. 노예 소식은 오늘 오후 3시에 여기 우리 가까운 곳에 수가성 샘물교회 담임 목사 취임과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은 또 시찰회가 있고요.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여순항쟁 얼이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NCC 주간으로 해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신도에서 찬양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곳입니다. 신명기, 로마서, 마태복음인데요.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영혼을 도적으로 쌓아서 만족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와 가장 좋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가운데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가 사랑하며 두려운 사람에게나 제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오늘 이 설교문은 김파님 목사님의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근간으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칙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경보다는 교황에게 집중된 교권, 그리고 믿음보다는 선행, 은혜보다는 공로가 우선이었습니다. 당시의 구원관은 인간이 먼저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이 행동에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었고, 루터 자신이 매우 그 죄의 문제로 심각하게 괴로워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금욕하고 또 고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이른 그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였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타락은 단순히 어떤 교권주의 또는 공로주의 이런 표현 정도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사채놀이를 하고 교황이 된 후에도 수십 명의 첩을 두거나 또는 성직자 전용의 창녀촌을 두었습니다. 사제가 독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약 5세기 정도에 정해진 것이었는데 그것은 단지 그냥 형식으로만 남고 오히려 더 많은 자식들을 두어서 그 자식들로 하여금 돈이 될 만한 그 지역에 주교가 되게 해서 사제가 되게 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세습하게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전 유럽의 6분의 1의 토지가
교회와 수도원의 소유였다고 하니 성직이야말로 교회야말로 그 당시에 블루오션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직자들의 타락과 또 교회의 부패가 가능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자들의 무지에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는 교인들이 직접 어떤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만찬에서 잔을 평신도들이 받지 못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는 성서 대신에 미사, 또 성지순례, 그리고 성인이나 성물 숭배 등을 장려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교회 부패의 절정에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팔기 시작한 면죄부는 살아있는 성도뿐 아니라 죽은 조상들, 친척들의 죄까지 사해주고 그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천국행 티켓까지 보장했으니 이제 그 타락의 한계점을,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르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당시 그는 신학교의 교수였고 학생들과 그 당시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주제를 정하면서 나온 것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 토론 주제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이고 또 전국의 교회들로 보냈던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의 일입니다.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했지만 루터 이후로 본격적인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면죄부와 관련된 반박문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27조에 연복의 안에 던진 돌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설교하는 것에는 어떤 신적 권위도 없다. 45조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 채 지나버리고 면죄를 위하여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루터와 칼빈 등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이지만 그들에 앞서서 나타나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 타락을 비판하며 평신도들의 평등한 종교 생활을 이미 실행했던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13세기에 성경을 번역하고 그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피터 왈도, 또 루터보다는 한 100년 전에 나타나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던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에라스무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탄압과 이단 정죄에서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죠. 그러나 루터는 그를 보호하면서 그를 숨겨준 그런 후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으로 인해서 피신해 있던 동안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었죠. 마침내 그 당시 발달했던 그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물론 그를 숨겨준 그 후견인이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사상의 정신에 동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권과의 결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루터를 숨겨줬던 그와 결탁한 그것은 결국은 루터의 발목을 잡죠. 루터는 오래지 않아서 자신의 신념을 거두고 농민운동을 탄압하고 기득권을 위한 신학을 펼치고 맙니다. 그것이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종교개혁 운동들과의 분열, 그 분열에 불가피한 씨앗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종교개혁은 악하고 더러워진 것을 정화하는 기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었지만 다시금 갈등과 분쟁의 그리고 전쟁의 불쏘시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회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개신교회 간, 개혁교회들 간의 갈등과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독일이라고 말하는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벌어진 신구교 간의 전쟁인 30년 전쟁을 전후로 앞뒤로 해서 약 100년간 종교 간 갈등과 전쟁이 온 유럽을 뒤흔들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폐허를 남기고 끝나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째서 진리와 사랑과 자유와 은혜를 추구하는 집단에서 정반대의 비극이 이렇게 자행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야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의 끝에서 옳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납니다. 새로이 일어나는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이단의 낙인을 찍는 이면에는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탐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려야만 새로 일어난 운동, 새로운 정신, 새로운 도전이 틀려야만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것이 옳은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상대를 무력으로라도 제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허락하셨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종교 전쟁의 본질이고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총칼을 들지는 않았을 뿐이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역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의식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순수하게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독선이 되고 그 독선은 상대를 부정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는 데는 사실은 성서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서를 제멋대로 읽는 우리 자신 때문이겠지만 말입니다. 성서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선과 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죄와 벌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품고 세상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 생각의 이면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옳음, 즉 의의 이면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것,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언어입니다. 원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강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강자의 방식은 힘과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참된 것은 다른 신들과 달리 그 정의의 이면에 무한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성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유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 선택의 근거를 제시한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7장 8절에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유로운 선택은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성과 주체성에 의존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성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편에서 자발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쌍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가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개혁은 그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어지는 본문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우선성, 하나님의 주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합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택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 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민족, 자기들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단지 종교개혁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상적 혁명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민족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누구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경건한 자, 또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성은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와 다른 것은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선택은 민족의 한계, 신분의 한계, 또 성별의 한계를 벗어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응하는 인간의 자세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표현, 그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마치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또 이웃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의 선택이 하나님의 우선성을 근거로 해서 언급이 되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앞서 두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하나님의 공평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마지막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요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최고의 기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온전성, 완전성 요구에서 다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우선성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선택하듯 우리도 주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공평성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개혁의 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실패의 원인이 사랑의 결핍에 있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혁은 죽어가는 교회를 향해 칼을 대야만 하는 의의 행동이었지만 그 의와 함께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기에 칼날만 난무하는 비극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적 사랑으로 시작한 그 사랑의 범주가 내 백성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까지 다 끌어안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성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동과 결단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광화문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엽니다. 어제도 열렸습니다. 이 기도회에서 그들은 무엇을 외칠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그들은 기도할까요? 그 소리가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던 2000년 전의 광기에 군중들을 소환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집회의 시작은 지난 7월 18일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예수교 장로의 소속 교단과 교회들이 이 악법을 저지하자고 이 집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소수자들은 약자, 소수자, 사랑이 더 필요한 이웃,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저 없애버려야 할 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였습니까? 그가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녀, 장애인들과 차별받는 모든 약자들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째서 12사도로부터 또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차마 넘지 못한 그 민족주의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옳음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나 바울이 누구에게 밀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정의는 사랑에 뿌리 내린 정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결국 전쟁으로 치달았던 그 한순간의 착오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끝내줄 것이며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거기서도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즉 이단이 될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뜻은 끝이 다르다입니다. 다른 종교 또는 종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종교가 자신의 종교 또는 종파와 단지 다른 길인 것이 아니라 그 종교 또는 종파가 틀린 길이라고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입장, 주장에 대하여 단지 다르다를 넘어서서 너는 틀렸다, 그러므로 너는 악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없애겠다까지 이르고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12.7 오늘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라고 칭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아니라 오직 한 명의 엘리야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맞이한 결말은 도망과 피신과 마침내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의 편을 들 것입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옳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절 9째 주일, 종교개혁주일, 그리고 이단 경계주일. 우리 안에 개혁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는지 살피며 우리 안에 이단을 경계하는 주일로 오늘을 삽시다. 끝이 다른 선택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끝은 자기 희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끝은 사랑입니까?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옳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받기보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는 것처럼 참으로 존중하며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본받아 원수된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아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변화하게 하심이 교권과 탐욕에게 빼앗겼던 말씀과 교회를 주님의 백성의 손에 되돌려 놓고자 용기와 사랑으로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의 마음과 삶을 닮아 늘 교회를 새롭게 하기로 그보다 앞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결단하는 동안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